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일 아침 저희들이 함께 모여 또한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의 삶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또한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그 걸음 따라 한 걸음 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찬송가 435장 우리 찬송 한 장부터 하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장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부터 로마서를 좀 함께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형성되고 세계적으로 뭐랄까요, 그 영역을 넓힌 이유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신학이 결국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의 신학적 근거를 이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하고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이제 주된 내용이고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주제는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된 것이지 어떤 행위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어쨌든 바울의 신학이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기독교의 어떤 신학적 이론을 받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를 이제 좀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 신약성서 우리 기록연대를 좀 개괄적으로 좀 먼저 살펴보고 오늘 로마서 서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성서 기록연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통 기원 후 33년경에 이제 돌아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20년 뒤에부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됐는데 전부가 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제 이것이 거의 초대교회 과정 가장 먼저 이제 기록된 그런 성경으로 우리가 좀 가지고 있고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뭐 보통 뭐 13개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정확히 따지면 뭐 13개까지는 안 되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쓴 것이다라고 확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도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복음서 가운데 기록됐는데 그것이 70년대 후반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순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80년대에서 이제 100년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요한복음이, 그래서 공간복음서와는 좀 다른 그런 복음서의 관점을 이제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기록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90년대에서 이제 140년 사이에 기록된 것이 이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유다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사도행전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좀 알겠습니다만은 뭐 야고보서나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같은 경우는 목회 서신이라고 해서 목회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라 거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직분 제도도 이미 등장을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느 정도 어떤 조직적 관계를 갖췄을 때 쓰여진 편지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해서 좀 후반부에 기록된 것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기초적 이해를 좀 살펴보면, 그래서 바울 서신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성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책들이고, 또 기독교의 역사에서 신학적 공헌을 한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의 역할이 정말 위대하고 컸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신학적 근거가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사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때 당시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 세계 자기 고유의 민족의 문화도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세계적 흐름의 문화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학을 전개시키고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역사적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물론 이제 다메섹 사건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사도 바울은 역사적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선민 사상과 달리 사도 바울은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근데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결국 사도 바울의 그 3번의 전도 여행이 지금의 기독교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큰 공헌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이 공동체가 결국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공동체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게 됐고, 지금의 영어의 크리스찬이라고 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교의 연대기를 좀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 선교의 연대기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런 연대기를 썼다라는 것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소명받은 사건을 이제 보통 기원은 33년경으로 이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49년쯤에 예루살렘 회의를 차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함께 만나게 되지요. 그 다음에 50년에서 52년 사이에 이제 고린도에서 18개월 머물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죠. 거기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2년에서 55년 사이에 이제 에베소에서 2년 반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세우면서 그때 많은 이제 편지를 이제 쓰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56년경 봄에 이제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머물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3개월 사이에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7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그 다음에 로마로 가게 되고,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연대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로마서가 참 재밌는 것은 뭐냐면, 2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시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쓴 건 자기가 전도하면서 다닌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교회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쓴 거거든요.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이미 해왔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에 생긴 상황에 대하여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라 라고 편지를 쓴 것이고, 또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에게 직접 물어본 것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편지가 자기가 성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쓴 성경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직면했던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쓴 것이 사도 바울의 편지고, 결국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된 것인데, 근데 로마서가 특이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세우지도 않았고, 그리고 로마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데 로마서를 쓰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특징 가운데 1번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로마서 주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성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어떤 또 문화적으로나 하고 민족적으로 우월성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미로 택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뛰어넘는 사도 바울이 한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할례는 육신에 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에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가 어떤 자신의 신학적 목적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써야 되겠다 해서 쓴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물론 로마서가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부 11장까지는 어떤 신학적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고 12장 이후에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윤리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구분돼서 썼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신학이 다 로마서에 기재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그 5번 그 후반부에 보면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그 다음에 성례전, 성례전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에 이미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육체의 부활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종말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상만 나와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이제 그가 교회들에게 모금한 헌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여행하기 전 3개월간 고린도에 체류할 때인 주 56년 봄쯤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때도 이미 했습니다만은 예루살렘이 가뭄이 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자기가 세운 교회들에게 야, 모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너희들이 좀 헌금을 좀 해라. 그래서 내가 가서 좀 걷어갈 테니까 미리 좀 준비했다가 헌금했으면 좋겠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헌금을 모집하러 간 3개월 동안에 로마서를 쓴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로마 교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사실 정확하게 바울이 세우지 않았다 이것만 알려져 있지 특별히 로마 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는 역사적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로마에 벌써 이미 전파되어져서 교회가 세워졌을까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내용을 보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초신자들만의 모임은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게 되고 이미 로마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좋은 평판을 듣고 있던 것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각주 하단에 3번에 먼저 썼는데 오늘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복음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을 전제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내용임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8절에도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이미 로마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고 사도 바울도 그 좋은 소식을 들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의 오순절 사건을 가지고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오순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인데 각주 5번입니다.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차 왔다가 오순절 성령 체험하는 제자들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을 들은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으로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세계적 흐름 속에서 유대인들이 사실은 로마에 의하여 멸망하고 망했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느냐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일종의 우리가 그걸 영어로 얘기하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고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 전 세계로 퍼졌고, 미국에도 상당한 수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고 나서 1945년도에 이제 팔레스틴도 이제 독립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때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쉽게 말씀드리면 좀 이민자죠. 이민자가 로마에 있었고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로마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이게 저희는 이민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미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이민교회 생길 때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던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 살면서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겠구나, 교회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청하고 이런 식으로서 이민교회가 생겨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로마에도 그렇게 스스로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교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고, 그래서 로마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 로마 교회가 설립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서신의 집필 동기와 그럼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 왜 로마서를 썼느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서신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 서신들은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도를 의심했던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도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했던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기 위하여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누굴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사도로 인정받았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뜬금없이 나도 예수님의 사도다 이렇게 나오니까, 야, 사도 바울이 약간 이상한 약간 이단 아니냐 이런 식의 시각으로 바라봤고, 그러다 보니 고린도전서와 이제 갈라디아에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하여 적대자들을 향하여 쓴 그런 신학적 논쟁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로마서를 보면 이제 그런 논쟁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2번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과 헬라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 다음에 할례자와 무할례자,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개념의 단어가 다른 어떤 바울 서신보다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추측한 것은 뭐냐면, 로마 교회 안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이 먼저 모여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교회에 유대인만 있었겠어요? 로마에서 복음을 믿었던 이방인들도 교회의 자리를 잡게 됐고, 왜 두 집단이 모이면 서로 권력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관계성 속에서 로마 교회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 간에 서로 약간의 알력 같은 것이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하여 이제 힘쓸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잘났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유대인들이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민족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거기다 쓰느냐면,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죄가 없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인이다. 그러고 나서 이방인들이 그럼 야, 그래 니들 잘못했잖아 이러니까 이방인들을 향하여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계시를 난 못 받았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서 이미 다 계시를 주셨는데 왜 너희가 하나님 몰랐다 그러냐? 그래서 너희도 죄인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다. 그러니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3번입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바울 서신의 기록 목적은 바로 이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혹은 믿음이 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가 돼서 교회가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 그런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이제 그런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5번입니다. 이게 뭐 제가 로마 교회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뭐 어떤 형편이든 간에 어느 한쪽으로 교회가 그룹이 나눠지고 분열하고 다투게 되면 결국 교회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뭐랄까요 지방색을 띠거나 혹은 뭐 학력을 띠거나 혹은 뭐 빈부간의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얽혀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나눠지고 분열되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없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 어번교회가 행여 이런 문제에 휩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이 어번은 참 이게 뭐랄까요 이 지역은 재밌는 것 같아요. 업체들 간에 서로 뭐랄까 얽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서는 같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실제로 또 실무자끼리는 현장에 나가면 뭐 딜해야 하고 뭐 납품 문제 때문에 단가 문제 때문에 부딪혀야 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업자 안에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 이런 문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까지 생겨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 함께 화합하고 통합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 분해를 쭉 큰 단락으로 이제 썼고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은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인사에 관련된 말씀만 오늘 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제일 위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본문의 짜임새와 구성인데요. 고대의 서신들, 특별히 그때 당시 서신들은 전면부에 뭐가 항상 나오느냐면 누가 이 편지를 쓰고 있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인사말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적인 그런 관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 내용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적인 편지를 보면 다 누가 누구에게 쓰고 어떤 인사를 함으로 해서 이제 편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시절에 편지 쓰는 양식에서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먼저 누구에게 받을 거 쓰고 뭐 계절 인사를 쓰고 안부를 묻고 그다음에 우리는 발신자를 항상 제일 밑에 썼었잖아요. 그죠? 누가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쓴다라는 것이 먼저 서론에 늘 나와 있고 그래서 사실 로마서도 그대로 그 광식 관례대로 이제 쓰여지게 되고 특별히 로마에 보내는 데 서신 가운데에서 관례적인 인사말을 좀 확장을 시켜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설명을 좀 길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도 길게 설명하는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이상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정통 복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주의 차례대로 좀 보면서 그래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1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제 자신에 대하여 길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전부 누구의 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종의 의미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미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로마법에 관계된 주인과 종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대 때 오직 주님은 누구밖에 없었느냐면 가이사랴밖에 없었잖아요. 시저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것이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한 원인이 됐다라고 제가 드렸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얘기한 종 그러면 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고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소속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예수님과 자신의 소유 관계를 이제 분명하게 한 표현이 바로 종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철저하게 이제 굴복시킴으로 해서 이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던 그런 계기도 됐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제가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에도 썼는데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받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성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짚고 나간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게 더 안전하고 편안하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아직 우리 정소영 집사님은 자녀들이 어리니까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유건이나 희원이가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네, 집이에요. 정소영 집사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이죠. 근데 사실 저도 애들을 좀 다 떼어놓고 다 나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가 있는 아이들이 이제 걱정스럽잖아요. 우리 품 안에 없다 보니까 그게 더 불안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 더 불안한 거. 차라리 가까이 보고 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온전하게 종으로서 예수님 안에 살면 누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잖아요. 희원이와 유건이를 정성 집사님이 정말 목숨 다해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꾸 자신을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과 나의 어떤 관계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생명 걸고 지켜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자꾸 그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되니까 무서워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서든지 자신이 항상 예수님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학적 용어 가운데 in Christ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그거 갖고도 논문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과의 주종의 관계를 확실히 다시 한번 정립해 나가서 예수님으로부터 안전과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자신을 또 소개를 하게 되죠. 사도는 선교 사역을 위하여 보낸 대리인 혹은 대사를 지칭하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사도의 칭호가 붙어 있었고 특별한 권위가 있었는데,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가 사도로서의 약점이 있는 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 제일 앞부분에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럼 어디에 근거해서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그 소명을 통해서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신이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함을 입었다라는 말로 마지막을 설명하게 되는데, 거룩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특별히 선택되어졌고,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다라고 믿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자신을 그렇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혹은 회중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으로 이제 쭉 건너뛰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5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고, 사실 이것은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개념과도 같은 의미고,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라고 하는 이 표현인데요.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한문으로 풀이하면
뭐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만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분리되고 성별될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룩하게 성별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 때문에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나는 그렇게 온전하게 거룩하고 성별된 것도 같지 않은데 성도로 부름받기가 참 민망스럽다,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히라바의 거룩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죄와 분리되는 것 가지고 거룩하다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세상과 자꾸 분리되려고 하고 죄와 분리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도인 거지, 내가 정말로 완벽하게 뭐 테레사 수녀처럼 뭐 이렇게 성인이기 때문에 성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죄와 자꾸 분리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의 공동체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쭉 읽고 제가 이어 설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복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복음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금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탄생하시고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이 복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여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복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부터 함께 계셨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해서 우연하게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하여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예수가 먼저 쓰여 있으면 역사적 인물의 예수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육신으로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분명하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 관하여 인간적 기원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인데,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게 되면 뭐가 약해질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 얘기예요. 어저께도 우리 집사람한테 혼났어요. 오늘 아침이구나. 제가 교도봉 얘기를 했거든. 교도소 얘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설명을 또 해야 되겠구나. 한국에서 왜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했다고 해서 층간소음 때문에 경찰이 현장을 무기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2명의 경찰이 도망가서 현장을. 그래서 결국 해임됐는데,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격 훈련도 하고 경찰봉을 꺼내서 막 훈련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경찰봉이 아니라 뭐 들고 훈련했냐면 교도봉이라고. 교도소는 교도봉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나무로 된 막대기 하나 차고 다녔거든요. 그 얘기 딱 혼났는데, 근데 내가 또 교도소 얘기 또 할 수 없어. 내가 거기서 살았으니까. 교도소에서 근무할 때 만약 이런 얘기를 들으면 웃기다는 얘기에 무슨 얘기냐면,
감옥 안에, 감방 안에, 교도소 안에 죄인들이 여러 명 앉아 있잖아. 그 지들끼리 앉아서 이러는 거지. 너 무슨 죄 졌어? 아, 난 물건 없이다 왔어. 아, 나는 누구 거 누굴 때리다 강간으로 잡혀왔어. 난 강도짓 했어. 아유, 야, 그거 갖고 왔냐? 난 살인했어. 그랬는데 지들끼리 앉아서 이러는 거죠. 야, 오늘부터 너 죄가 없어. 왜냐면 내가 네 죄를 용서해줄게. 서로 용서받아서. 그렇다고 그 죄가 없어지느냐? 예, 그렇지 않다. 자, 뭐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럼 어떻게 해야 죄가 없어지겠어요? 결과적으로는 판사가 이 사람 죄가 없다라고 판결 내려야 죄가 없어지는 거지, 죄인들끼리 앉아서 죄가 없다라고 해봐야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왜 이 역사적 예수에 관하여 강조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인간인 예수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쵸?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게 어렵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는 항상 같이 움직여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후반부에 제가 쓴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유한 영적 속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단순히 도덕적인 거룩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막힌 것 없이 소통되는 영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냐 신이냐 라고 얘기하면, 제가 얘기했죠.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보던 마징가제 테스트 나오는 아수라 백작이 반은 남자 반은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이냐?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완전하게 사람이면서 완전하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개념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본래 주는 우리 구약성서에서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구약성경에도 계속 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서 주는 예수님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바울은 그 주라고 썼던 그 하나님께 썼던 그 단어를 지금 예수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분으로 대등하게 놓은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단어가 사실은 함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따로따로 떼어놓고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음 또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사도직은 어떻게 주어지며 그 직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두 단어가 쓰여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만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은혜의 사도직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 된 것도 바로 은혜 안에, 예수님 안에,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번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7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은혜와 평강, 그때 당시 늘 쓰는 관례적인 그런 인사의 말로 쓴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이제 기원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은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인사는 사도 바울 편지 전체에 다 등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주어진 것이 바로 은혜이고,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내면적인 평안과 또 외적인 조화의 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평강하지 않고 불안하다고 하는 얘기는 나와 누구의 관계가 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 속에 평화가 없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꼭 은혜와 평강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번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 소명받음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게 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사도가 됐다라고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 여러분 또한 잃어버리지 마시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단어가 우리 삶의 중심에 언제나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관계가 깨져서 행여 불안해하지 마시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습니까?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저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도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됨을 또 예수님의 종됨을 늘 강조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종 안에 있는 그런 주정의 관계가 어찌 보면 자신의 안정과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의 자유함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였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보호함을 받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 또한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행여 예수님의 관계를 벗어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없도록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열과 분쟁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행여 우리 어번교회 안에 이런 여러가지 분열의 문제와 갈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온전히 하나 되어져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어번교회가 정말로 평화가 넘쳐나는 은혜가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마 되지 않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행여 이 안에서 갈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화와 은혜와 은총만이 우리 어번교회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로마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 어번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정말로 아름다운 소문, 좋은 소문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을 맞이해가는 과정 속에서 또 코로나 변이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직장에 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남편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또 아버지 삶의 터전을 지켜주시길 원하며 또 아버지 직장에 나가고 있는 많은 이들의 발걸음과 안전도 또한 지키시고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도 하지 않도록 정말로 말씀 그대로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저희의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된 것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정과 자유를 누렸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평화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하여 전 세계가 또다시 두려움에 빠져 공포에 빠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하며 나 혼자의 건강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 노력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배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런 가운데 직장에 나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하며 또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건강 또한 지키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또 이사하는 가정, 영주권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 또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로 인해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 온총이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에 뵙겠습니다.